몇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합시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합시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일에 달인상처럼, 이 앞에서 있는 사람처럼, 혹은 세우신 직분자들처럼, 부역자님, 인도자님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실수를 많이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거죠. 당시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많이 하고 제대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각각의 한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강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말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보다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을 통해서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말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인격을 가지게 된다. 그 중에 당연히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지혜롭고 친절하게 아주 말을 예쁘게 잘 하려면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 뭐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권면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습관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아주 강팍한 그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라는 그런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들의 입에는 그 달리는 말을 말하는가. 또 배를 보라. 그래서 배는 큰 배, 바다에 떠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입에 물리는 재갈에
의해서 달리는 그 힘센 말이 조정당한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타수가 잡고 있는 그 키, 자동차의 핸들에 의해서 큰 배가, 큰 차가 조종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작은 것으로 큰 것과 힘센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왜 이 말을 갖고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여러분 잘 둘러보세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오며 가며 만나는 그 무리들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은 사람일수록 더 크고 더 힘센 자들을 다스린다는 진리의 말씀이죠.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잘생긴 얼굴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공감하시니까 결혼할 때 정말 참고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외모보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잘하는, 말을 친절하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정갈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말이 지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혹은 대인관계에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다니사가는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대세인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아주 잘 들었어요. 그 강사님이 소개하는 연예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효리, 이상순 부부라고요. 이효리 씨 아시죠? 이렇게 이효리 씨가 요즘 말하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을 가진 캠페인 외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수익성 광고에, 상업성 광고에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올 초에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연예인들이나 손님들을 집에 들여놓고 아주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대화를 소소하게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효리 씨의 이 친숙함, 본인의 타고난 털털한 성격 탓이겠지만 인기 스타일도 화려함을 뒤로하고 오늘의 민박집 여주인에 이르게 한 남편 이상순 씨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리 씨의 남편 상순 씨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효리 씨가 상순 씨에게 오빠 우리는 말하려고 결혼했나 봐. 말하려고 결혼했나 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말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 또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쁜 말이죠. 그리고 그 남편도 아내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야단이나 윽박지르는 말보다는 정말 예쁜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대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나오는 불은 재앙을 일으키는 화재와 같습니다. 물론 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에너지가 되고 또 생활에서 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을 통제하지 못하면 화마라고 하죠. 불을 마귀에 비유한 말이에요. 화마. 불이 곧 마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화재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그 화마,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곧 화마와 같다는 것이죠. 이 혀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계약을 그냥 종이 쓰레기로 그냥 그렇게 취소되어버리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여러분 대부분 거의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자제하느냐가 나의 말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본문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대인들은 인생을 수레바퀴로 상징화했는데, 수레바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수레바퀴는 좋은 길로만 달릴 수 없는 것이죠.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헬레니즘 철학이나 불교의 성찰에서 그 수레바퀴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포함한 우리네 인생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이죠. 삶의 수레바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바로 작은 혀로 내뱉은 이 한마디를 누가 듣고는 그 사람이 지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상대방에게 내뱉은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옥불이 되어서 상대방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7절에서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의 딜레마를 보십시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온갖 종류의 짐승을 길들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이 한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것들은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길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혀, 즉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혀는 불의, 정의의 반대, 불의의 세계에 시작되는 것이고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능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일치되는 복음서가 어디라고 했죠?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치되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30절,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때요? 야고보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 아닌가요? 오늘 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에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혀, 믿음과 말은 동일한 성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믿음이고 말이 곧 인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무엇에 의해서? 그가 내뱉은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사람이 또 말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 반대로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너가 만들어내는 불의와 혼돈과 무질서를 보십시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자주 보시나요? 자주 들으시나요?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형제 자매를 저주하게 되는 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때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뒤에 가서는 또 욕을 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질서가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죄의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죄의 권능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혀,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부하는 생물들이 있나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모든 창조 질서를 혼돈으로 몰고 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욕과 노래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혼돈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파괴를 일삼는 인간의 교만, 그것이 우리의 혀,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여 유전자, 변형 식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혼돈스럽고 일관성 없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것을 일삼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만연한 모습이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타락한 말과 일관성 없는 말과 혼돈되고 무질서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말에서 두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과 같은 내용. 그리스도인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중적인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경건한 언행을 구사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즉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갖 안 좋은 말과 세상적인 말만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과 혀, 믿음과 말, 그것은 일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예화는 다시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 맨 마지막 비유, 모두 7가지,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자면 8번째 비유가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 먼저 여러분, 서기관 잘 아시죠? 서기관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율법학자, 요즘의 신학 박사님들이시죠.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복음서 곳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죠.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외식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국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어떻게 많은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보십시오.
서기관이 어떻게 천국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서기관의 삶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의 입이, 그의 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집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하자면, 해석하자면, 천국의 마지막 관문인 그 곳간에서 집주인이 들고 나온 것, 옛 것과 새 것은 다름 아닌 천국 문 앞에 이르는 자들이 사용하던 말, 최후의 심판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심판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말과 혀, 믿음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요한복음 6장 말씀. 잘 나와 있죠. 그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은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말씀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무질서와 더러움과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의 지난날의 말과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은 이제 구원을 누리고 해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아서 죽이고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지옥의 불을 옮겨 붙였던 우리의 말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싸내고 고치고 치유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존귀한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 욕과 같은 천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더러운 사람이고 천한 사람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말로 의롭다하심을 받게 되고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우리의 말이 제자리를 찾아야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답이 되는 남은 여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데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